느헤미야 10장의 말씀이고, 어제는 이제 느헤미야 8장 9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성벽을 다 지었어요. 성벽을 다 짓고 이제 그래서 52일 만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한 지 52일 만에 성벽을 다 완공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였는데, 이건 성벽을 다시 지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성벽은 있었어요. 근데 성벽을 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수리가 52일 만에 마쳤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성벽 자체가 다 그래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벽은 원래 있었어요. 근데 바벨론하고의 전쟁 때 많이 부서지고 문은 회파되고, 그래서 문짝도 새로 달고 무너진 데가 있으면 다시 시멘트질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했더니 52일 만에,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빠르게 전투적으로 속력을 내어서 했기 때문에 52일 만에 빠르게 이렇게 성벽 공사가 다 완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율법을 강해한다는 것을 이제 설명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강해하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 주변의 레위 사람들이 마치 순장들처럼 조별로 모여서 말씀을 설명해주고 나누고, 이런 과정을 6시간 동안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복하고, 근데 그 다음 날에는 뭐예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레위 사람들 몇 사람이 일어나서 모세 때부터, 열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언약이 얼마나 우리들의 죄악과 우리들의 회개치 않음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무너졌는지를 선포한 다음에, 우리가 다시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회개하자 하면서 뭘 실천해요? 우리 아예 이참에 서약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약식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인이에요. 인을 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거거든요.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내가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쫙 서약서 종이를 딱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느헤미야를 비롯한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백성들의 대표들이 우두머리라고 나오죠. 14절에는 우두머리라고 나옵니다. 이게 족장들이에요. 족장들이고 나와서 인을 찍고 맹세합니다. 근데 그들이 맹세한 내용들을 천천히 살펴보면 28절부터 나오죠. 1절부터 27절은 인친자들의 목록이에요. 인친자들의 목록. 인을 쳤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구원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을 쳤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셔야 돼요. 일단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달려있어요. 일단 그걸 믿어야 돼요. 첫 번째는, 자, 우리 학생들 졸지 말고 조금만 집중을 해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인을 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을 쳐야 돼요. 그건 뭐예요? 내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이면서 철저하게 우리의 결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하면 우리 자유의지가 있을 필요가 있나? 그거 이해하려 하면 안 돼. 성경이 얘기한 대로만 믿어야 돼. 우리는 이해하려고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일단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고차원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최대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논리적 기준으로 설명해 놓은 거야. 그래서 예정론과 자유의지 가지고 자꾸 싸우면 안 돼.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막 서로를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 형편없는 짓입니다. 장로교의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감리교의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둘도 없는 치운을이었어요. 그 두 분이 힘을 합쳐서 한국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분들 밑에서 목자들과 지도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싸우면 안 돼요. 요한 웨슬리와 그 다음에 조나단 휘필드 이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D.L. 무디 같은 영적 부흥운동이 있었던 거예요. 감리교만 주장해도 안 되고 장로교만 주장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너무 또 성령만 주장해서도 안 돼요. 그것도 편향됐어요. 말씀과 같이 가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인을 쳤어요. 인을 쳐가지고 맹세하면서 28절에 무엇을 맹세하느냐? 첫 번째는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통혼하지 않기로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 말은 뭐냐면 외국인을 멀리해라, 혹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막 척을 져라,
종교가 다른 사람들하고 아예 그냥 막 원수가 되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뭐 스님들하고 같이 뭘 회의를 한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시라큐스 선생님이 다니던 대학교에 불교 대표, 기독교 대표, 기독교도 막 종파가 다양하잖아. 정교회, 카톨릭 와서 캠퍼스 대학생들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어. 술 취해가지고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미국 학생들 술 겁나 마셔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마셔요. 헬렐레거예요. 완전 캠퍼스가 완전 토 나오고 너무 심하니까 종교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 논의한 적 있어요. 재밌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충분히 해야 돼요. 예, 스님들하고도 얘기하고 저기 뭐 또 뭐하냐 이맘들하고 얘기하고 뭐 저기 이슬람 종단들도 있었으니까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막 종교 다윈주의 혼합주의가 돼가지고 야 예수님도 좋고 너희 마호멧도 꽤 괜찮은 사람이더라 막 이러고 갑자기 야 부처님도 꽤 괜찮은 사람이더라 부처님 가르침도 좋더라 뭐 좋더라 이것까진 좋아. 근데 구원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복음을 마치 안 전해도 된다는 듯이 얘기한다든지 그런 낌새를 가진 가르침은 우리 타협하지 않는다. 그거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예수님의 구원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만 구원받고 남들은 그냥 떨어져도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복음 전해야죠. 공손하게 할지라도 복음은 전해야죠.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순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교회 안에서 선포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31절에 31절이 아니죠. 그 다음에 31절에 안식일 준수. 근데 이 안식일 준수에는 뭐가 있어요? 빚을 탕감해 주는 게 있죠. 빚을 탕감해. 땅을 쉬게 하고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의 4계명을 안식일은 단순히 노동을 쉬는 게 아니에요. 노동을 쉬긴 해야 돼요. 노동을 쉬어야 돼요. 노동을 쉬어야 되는데 그와 함께 다른 사람도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나는 배부르게 먹고 사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들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형편을 도와줘야죠. 그 사람 너 왜 주일에 예배 빠져? 너 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 그 얘기하기 전에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사람은 아닌가 돌아봐줘야죠.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제가 교회를 너무 비판해서 미안하지만 나빠서가 아니고 그것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4가지 의무 중 하나가 구제였어요.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구나. 장로교의 시조가 되는 존 칼빈이 한 얘기예요. 존 칼빈은 말씀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실천되지 않으면 그 의미 없다고 했어요. 구제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존 칼빈은 그렇게까지 얘기했다고요.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좌파 아닙니다. 존 칼빈.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구약의 율법에도 11조의 3분의 1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도라고 했어요. 매 3년째 되던 날 11조를 모아가지고 그 성에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을 배부르게 하라는 것이 11조의 계명이에요. 11조는 단순히 걷어서 교회 운영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 유지비로 쓰는 게 아니에요. 건물 유지비로 11조가 감당이 안 될 정도면 건물이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냥 모아서 기도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교회 개척하면 돼요. 네. 저도 교회 개척하는 교수님한테 교회 개척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근데 70년도에 교회가 성도들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교회가 건물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건물부터 세우자라는 게 교회 개척의 시장인 것처럼 트렌드가 된 거예요. 1970년도에 성도 수가 폭발한 거예요.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CCC 김중근 목사님과 함께 74 엑스플로나 이런 걸 통해서 성령이 폭발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를 하셔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 교회 건물이 많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개척하는 거 건물부터 세우자. 복음은 많이 전해졌으니 그럼 사람들이 몰려올 거야. 그런 게 트렌드가 됐는데 지금은 달라요. 원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부터 모이고 건물 세우고
그래야 돼요. 11조는 당연하지만 구제하는 데 먼저 써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써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안식을 지키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전을 이제 봉양하는 거죠. 성전에 11조 안 바치면 안 된다. 제사 지내야 된다. 제사를 지낸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결단들을 구체적으로 내겠습니다. 오늘 우리한테는 뭐가 중요하죠? 예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단을 내려야 돼요. 우리 한비전 친구들도 물론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 결단 내려야 돼요. 가장 실천적인 거, 우리 줌 온라인 매일 성경 공부 모임 반드시 나오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해야 돼요. 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내 개인의 경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의 경건한 모임이 회복돼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기도와 말씀 있는 곳에 임해요. 단순히 시끄럽게 모인다고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령의 역사를 더욱 사모하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더욱 말씀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설교 때도 어제 설교 때도 했던 건데, 가정 기도 모임, 가정 말씀 나눔 모임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이라도 하자. 네. 두세 번이라도 하자. 네.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 느헤미야 때 있었던 공동체의 회복과 부흥이 오늘 우리 한국에도 꼭 있을 수 있기를. 근데 그 부흥은, 그 회복은 내 개인의 삶에서부터 시작된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모두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저기 멀리 어디 높으신 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회복시킬 것을 우리가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결단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주되신과 복음이, 말씀이 먼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샬롬이 회복이 되고, 그 샬롬의 역사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까지 회복되고, 우리의 경제적 형편, 우리의 아버지 형편에도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것으로 우리의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도와주고, 그렇게 도와주기 위하여 실력을 쌓고, 한 손에 영성과 한 손에 실력을 쌓는 그런 한비전, 그런 주사랑교회, 더 나아가 이를 통하여 영향받아서 성장할 수많은 믿음의 공동체들을 위하여, 주님, 그리고 오늘도 그 가운데 일하고 있는 수많은 이름 없고 빛도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주여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우리도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